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오랜만에 그래도 우리 YDP 하나교회 공동체 선언문이죠.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 선언문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아멘. 네, 우리의 고백이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면 같이 외쳐주십시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린다고 믿는다. 셋,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 기준임을 믿는다. 넷,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다. 다섯, 우리는 내세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여섯,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믿는다. 아멘. 아멘.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는 그렇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우리의 기준되는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16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시작.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네, 약간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오늘 말씀을 주제를 정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훈련, 우리 은사원 학교 훈련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봤잖아요, 그렇죠? 시험, 뭐 교회에서 무슨 시험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교회에서 시험 보는 거는 뭐 세계 최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시험 본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잘 믿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시험 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를 뭐 그냥 제가 어렴풋이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부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시험이 세상적 기준으로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떨어뜨리고 합격하고 그런 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얼굴만 보면 잘 모르거든요. 되게 믿음이 좋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사실은 또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믿음이 안 자랄까? 이런 제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고민으로부터 이제 시작됐고요. 아마 여러분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좀처럼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또 이런 질문이 저에게 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네, 실상은 사실 믿음이 없지만 이 교회라는 문화, 이 특성, 이곳에 있다 보면 믿음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좀 제 스스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 잠깐 리마인드 할게요. 지난 시간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잠깐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했죠? 이것은 변경 가능할까요? 변경 불가능할까요? 네, 변경 불가능한 겁니다.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 본성 자체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옛 생각, 옛 습관,
또 죄 때문에 나는 분명히 거듭났고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난 여전히 왜 죄 가운데 있을까라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듭난 우리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개가 아무리 사람인 척 흉내를 내도 그 개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개가 아무리 사람인 척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뭐 온갖 걸 다 해도 그냥 개는 개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본성, 우리 새 피조물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도 절대 변경 불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절대 누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확고한 믿음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때문에 스스로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의 가치관, 교육 때문에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저께 그저께 죄 지었는데요. 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흐트러 놓으려고 죄 지은 자로서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끊임없이 이 지점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하는 거지 우리의 예습관, 생각, 습관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었는데도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랄까, 그런 의문점을 한번 갖고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유업은 결코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유업입니다. 예, 여러분 유업을 아는 거랑 누리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막대한 유산을 저한테 줬다고 합시다. 내가 아는 거랑, 내가 유산을 받았다라고 아는 거랑 그 유산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룰루랄라 제가 누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막대한 유산을 얻었더라면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팔아서 현금화 시키든지 아니면 땅 사고 집 사서 누리든지, 이렇게 누리는 거랑 아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이뤄놓은 십자가 유업이 있는다도 알지만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눌려서 사는 사람들을 좀 자유케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믿는 겁니다. 믿었을 때 역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유업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결코 이것을 잊으셔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바울이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성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그 유업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거듭났다는 사실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유업을 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아직도 세상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유업을 누려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아직도 그 유업이 뭔지 모른 채 믿음하고 결합시키지 못하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울 것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가 뭐다? 누구다? 네, 제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후견자고 청지기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시기적절하게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법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법입니다. 물론 말씀으로만 인도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말씀으로 최종 확증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꿈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좀 초자연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 꿈으로만 만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인지 누군지 악한 영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그 꿈으로 만난 것을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확증받는 과정이 우리가 성령께 인도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적으로 함께 했을 때 우리의 성장은, 영적 성장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같이 함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함께 가기 위해서 오늘 부제가 뭐라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 프로젝트. 예, 사실은 뭐 제목으로 간단히 졌지만 제가 깊은 고민이 있어서 깊은 고민 끝에 저 말씀과 제목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시험, 또 자꾸 시험 얘기해서 죄송해요. 별로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처음에는 시험 성적 순으로 그 다음 히어로 반, 슈퍼내추럴 히어로 반을 정하고 그 다음 반을 이렇게 좀 놔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가 생각났던 게 그 사람 상태, 그 사람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성적 순으로 잘라서 히어로 반을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약간 판을 좀 바꿨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한 번 더 반복해야 될 반이 있고 실천적으로 실습해야 될 반이 있고 또 잠깐 지식이 좀 잘못됐다면 그 지식을 다시 가르쳐주는 좀 세분화하는 작업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의사가 환자를 처방할 때 정확한 진단을 먼저 내립니다. 그렇죠? 네,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정확하게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진단이 잘못되면 잘못된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상태가 더 악화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상태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 내 믿음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 상태를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지만 절대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그 영적인 상태에 맞게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고 교회를 다녀보지만 의외로 교회 안에서 내 영적인 상태, 내 믿음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본인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계기가 나와야 비로소 자기 영적 상태를 좀 보게 됩니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먼저고요. 그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진단했을 때 정확한 이 처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좀 보면서 당연히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 틀린 사람들 보고 다시 한번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정확한 지식이 없구나라는 부류가 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에 발현될 수 있도록 좀 실습을 해야겠구나라는 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륜적으로 그냥 다 막 월반시켜서 히어로반에 들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집에 보고 상태를 보고 좀 세분화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 좀 억울하실 분도 있겠지만 내가 히어로반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억울하실 분도 있겠지만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진단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예. 제가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는 입장에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다 온전히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또 욕심이자 야망입니다. 예. 그래서 한 명도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마지막 때 이긴 자로서 통과하는 게 저 개인적인 목회자로서의 욕심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 맞게끔 다시금 좀 재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요, 여러분, 지난주와 같은 이제 연장선상에서 지금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면, 오늘은 그의 연장선상에서 믿음이 왜 안 자랄까?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믿음이 그대로인가라는 그런 깊은 고민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먼저 시작. 아멘, 아멘. 네, 그러나 너희가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때란 말은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 상태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그때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교도들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즉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요,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고 한평생 죽기에 매여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달라졌다는 얘기죠. 뭔가 이제는 어떤 상태로 달라졌냐?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니라. 아멘. 예.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더욱더 하나님이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어조죠. 신앙생활 너희가 그렇게 오래 하고 잘했는데 왜 다시 전처럼 돌아가느냐라고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바울의 정말 진심 어린 물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본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하다고 인식했느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본인 신앙들이 잘못됐다라고 드러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거짓 교사들 때문에 본인의 신앙 상태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하게 심한,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그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빨리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런 물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바울의 진단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먼저 파악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났지만 그 후에 성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양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변질됐는데요, 바울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요, 우리가 적절하게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으면 그 신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됩니다. 후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빨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합니다. 토양.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토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내면 그 신앙이 결코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초등학년 때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믿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누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갓 태어난 우리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뭐 조사 결과예요. 담임 목사님일 것 같죠? 아니요. 내 옆에 실질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성도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팔로우십을 잘 구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갓 태어난 사람들에게, 갓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빨리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처음 믿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한참 후였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가서 노력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하고 이제 셀에 들어갔을 때 제가 항상 우리 셀 형들 그리고 셀 리더한테 항상 이렇게 좀 도전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라고. 믿는 거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올인 안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배수의 진을 치고 교회 왔거든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올인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어차피 안 믿어서 이러고 있지만 믿는다는 형들은 왜 올인 안 합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있으면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이렇게 제가 도전적으로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셀 리더 형이 뭐 제 간증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랑 이제 못하겠다 하고 이제 드랍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제 그때 심정은 진짜였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안 믿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믿는 게 뭘까? 부드러운 말로 친절히 대해주는 게 믿는 걸까? 맛있는 거 밥 사주는 게 믿는 걸까? 물론 고맙지만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한테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셀 리더 형들을 불편하게 했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올인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자라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청년도 아닙니다. 이 두 사람, 여기 청년 두 사람 빼놓고 이제 20, 30대, 뭐 30대 중반으로 흘러가죠. 여러분 시간 금방 흘러갑니다. 예. 제가 나이 먹고 느꼈지만,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드신 분 있겠지만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은 잃어버리면 어느 정도 복구 가능한데 여러분 시간은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에 지금 누구와 만나고 교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30대로 접어든 사람들은 여러분 친구랑 놀지 마세요. 나의 어린 사람하고 같이 지내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선배를 만나서 조언을 듣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예. 제가 보니까 시간이 가장 아까워요.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뒤늦게. 제 20대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맨날 나랑 놀려고 하는 사람만 있었지. 맨날 술 먹자고 하는 사람만 있었지. 이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술 먹고 집에 가서 다 공부하더라고. 미친 듯이. 그래서 아, 속았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간, 이 교회라는 문화가 굉장히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뭔가가 알 수 없는 문화가 있어요. 저는 예수를 20대 후반에 믿어서 다행이에요. 약간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려고 해요, 제가.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셀 모임 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예. 교회에서 이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상태는요, 결코 말로, 부드러운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탄로 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 청년들, 20, 30대 청년들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 받을 때는 뭐 세상을 다 씹어 먹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뭐 어디 가서 선교하고 뭐 막 이렇게 다 불처럼 얘기하지만 딱 두 가지 믿음의 신앙이 걸리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어느 때냐? 직업 선택할 때, 결혼할 때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을 발휘할 것처럼 해도 막상
직업 선택할 때는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고 막상 결혼할 때는 또 세상적인 기준을 따릅니다. 예. 어떤 사건이 있어봐야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우리는 이 문화에서는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그 믿음의 상태에 맞게끔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진단부터 먼저 한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거짓 교사에게 돌아갔냐? 실상은 믿음이 없었다. 내가 가르쳐준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질하냐? 실상은 믿고 있지 않았다. 네. 머리로는 알았지만 지식으로는 깨달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거기서부터 새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의 진단을 먼저 내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성도들을 이끕니다. 차근차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이 갈라디아 교회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좀 보십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드러나는 건 괴로운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도 우리 믿음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되게 있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되게 믿음 좋게 보잖아요.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해 놓고 어떤 상황 되면 딴소리 할지. 그래서 우리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야 됩니다. 말씀만이 내가 누군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같이 점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점검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점검하고 그래서 함께 성장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서로 같이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의 지점이 어느 상태인지 지점이 됐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점차 확인해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아멘. 네, 바울은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죠.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영적인 자유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나갑니다. 내가 너희를 수고한 것이 헛될까 봐 두려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유대인 사회에서 당시 초대교회에 던졌던 메시지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훨씬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문화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아래에 혈연 관계로 맺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자 자녀라는 것이 그들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할례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켰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던진 메시지는 이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였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관계에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언약 관계가 성립한다. 누군지 믿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다라고 새 가족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요, 유대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아래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가 뭔데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이라고 얘기하냐.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관계,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은 그때 당시 꽤나 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할례를 안 받습니다. 할례 대신 침례. 예.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피와 떡, 포도주와 떡으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다른 개념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유대인들하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아래 새로운 공동체 가족은요, 할례, 절기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건 옛날 습관, 옛 구습이기 때문에 새 언약 아래 새 가족은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 받고 다시 절기 지키고 다시 초막절, 유월절 막 계속 바울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왜 전처럼 다시 돌아가냐라고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아래에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 더 이상 옛 구습과 할례와 절기가 우리에겐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 가족, 새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옛 구습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울이 열받아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사실은. 열받아서 쓴 책.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굉장히 혼미하고 미혹이 됩니다. 예, 굉장히 미혹이 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God is the standard.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더 공고히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 앞으로 미혹이 더 심할 거고 더 헷갈릴 겁니다. 뭐 저도 헷갈려요, 사실은 막. 근데 사실 이럴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아서 함께 이 기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기초를 다시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 기초가 명확하고 튼튼하면 그 위에 어떤 집을 지어도 튼튼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초가 흐릿하고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미혹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뭐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믿을 때 온전히 분별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공동체적으로 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절부터는요, 바울이 10절, 8, 9, 10, 11절까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좀 진단한 거고요. 이제 12절부터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믿음의 솔루션, 제가 가칭으로 붙였죠. 생명의 성령의 법 프로젝트로 어떻게 이들을 이끌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우리 바울이 믿음의 솔루션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첫 단계는 뭐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과 같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과 같이, 내가 처음 복음 전했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본인의 표본 삼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멘토를 찾으라는 겁니다. 멘토. 예. 여러분, 멘토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은 너무나도 영적 생활의 질적인 차이가 큽니다. 예. 저도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제 나이에 맞게끔 멘토를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찾아가서 멘토가 되어달라고 요청한 멘토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멘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바울도 이 영적인 거장도 초창기에는 베드로하고 야고보한테 배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초창기에. 맞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배움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끝까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멘토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예. 올해 우리 청년들이, 저는 우리가 리턴 연극을 대학로에 올렸잖아요. 제가 그때 올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 세대가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다 그랬죠? 첫째,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이렇게 급박하게는 살아가는데 장기적인 비전이 없어서 그 비전을 뭘로 삼아야 될지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는데 약간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예. 뭐 이렇게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이게 좀 되게 신기하긴 해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너무, 그러니까 본인들 잘못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이 굉장히 인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 멘토가 없어요. 예. 믿고 따라갈 멘토들이 없어요. 예. 꼭 뭐 멘토가 있어야 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멘토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멘토가 없으면 혼자 온몸으로 부닥쳐서 상처받고 뭐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멘토가 있으면 내가 받아야 될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고 성공할 수 있게끔 가이드 역할을 해줘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장하기에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필요하다고. 예.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하시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멘토가 우리의 길과 벗이 되어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멘토를 찾으셔서 여러분 그 멘토 밑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은요, 남의 손 밑에 수하 아래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젊은 날에는 여러분 멘토를 찾아서 배우셔야 돼. 예. 그게 굉장히 안전해요. 그 멘토를 찾으실 때 본인이 배우고 싶은, 본인이 존경하고 빠르고 배우고 싶은 멘토를 찾아가서 배우면 돼요. 그럼 꼭 나이 많은 사람한테 멘토를 찾아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 있다면 나이 어려도 저는 멘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예.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영적인 멘토를 꼭 찾으십시오. 예, 영적인 멘토. 그리고 그 멘토가 있다면 요청하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진정한 멘토는 가르쳐 줍니다. 예. 여러분 멘토가 있고 없고의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 저도 사실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제 인생에 멘토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멘토한테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상의할 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멘토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멘토한테 얘기 들을 때는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결정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저 얘기 듣고 여기 가서 저 얘기 듣고 이렇게 막 내 입맛대로 원하는 말을 들으면 결코 성장 못합니다. 멘토가 하는 말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있을 때 멘토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멘토를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첫 번째 솔루션이 뭐냐? 나를 닮아라. 나를 보고 배워라라는 게 바울의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훈마 백군 불은 도살. 네, 훈마 백군 불은 도살. 네. 잘 길들여진 말은, 훈련이 잘 받은 말은 백만 대군을 이끄는 장수의 말이 되지만 훈련을 거부한 말은 도살장으로 보내라라는 중국 옛날 말입니다. 예. 훈련이 안 되면요 본인도 망할 뿐더러 전체 군대를 망쳐요. 예. 그렇지만 잘 훈련받은 말은 백만 군대에 이끌리는 장수의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군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의 시작은 여러분 잘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잘 훈련받았다라고 제 스스로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딪히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피 터지는 과정을 겪었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른들 말이 다 맞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른들 말이 맞아요. 신기하게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해주는 부모님 말, 그리고 영적인 권위의 멘토들 말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되새겨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직접적 이익이 없었다라면 그 말은 들을 법한 말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말의 효력을 여러분 힘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지만 너희가 나같이 되기를 구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바울의 솔루션이었고요. 그리고 13절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네.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복음 전했을 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나 봐요. 그러니까 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 전한 거겠죠. 그래서 처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상태를 한번 회상해 봐라, 되돌려 봐라 라고 처음 복음 받은 상태를 다시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원위치, 기초로 돌아가는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전수받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에게 전수받은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받았던 그 신앙 상태로 돌아갈 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 이 부분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접하고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들은 적이 없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살펴볼 텐데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 그 건물을 쌓을 때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 모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중에 크게 무너집니다. 모든 기도와 훈련과 영성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내게 들은 복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뭘 전했는지 너희가 기억해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마 눈이 번쩍했을 겁니다. 와, 그것만 알았더라도 거짓 교사들의 율법, 할례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다시 바울은 원위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세상을 이기기 위한 믿음, 첫 시작이 바로 이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잠깐만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조건이 뭐죠? 하나님께 나아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야 승리하고 이기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을 때 이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까? 없다면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오늘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부리는 믿음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내가 누군지 알고 안 그 사람이 부리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시작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아는 것부터입니다. 알았다면 실제로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성장하면 할수록 자꾸만 이탈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예. 과거가 완전히 없는 새로운 피조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새로 태어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뉴 크리에이션, 새 종족. 예. 과거로부터 옛 상처 그걸 붙잡지 마세요. 그거를 떨쳐버리세요.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아예 과거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과거가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약간 미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저는 이것만 제대로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게 먼저 믿어졌어요. 예. 왜냐면 제가 예수님 믿고 제 친구나 가족이 저한테 굉장히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너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텐션 높고 굉장히 너만 보면 막 그랬는데 너 왜 이렇게 안정돼 있어? 이게 가장 제 주변 사람한테 들렸던 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아진 존재가 아닙니다. 좀 더 발전된 존재가 아니라 이전에 나는 없고 새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로. 예, 그것이 오늘 밤 믿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이 새 피조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여 주의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멘. 예, 우리가 두 번째로 갖춰야 될 마음이 뭐냐?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도 선하시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의외로 이게 안 믿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정체성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인식론이 없으면요. 내가 삶에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는 인식이 있으면요. 나에게 큰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거 다 아시지. 하나님 내가 억울한 거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 내가 억울한 거 다 생각하고 계시지. 이 인식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인식론이 바뀌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고통, 억울함, 상처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시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 상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하나님이 선하심이 아닙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 억울함, 눌림, 두려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다 눈뜨고 보고 계시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고통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위로가 다른 사람의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결국 잘 아시잖아요. 우리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거. 우리 위로 받으려고 많은 사람 찾아가지만 사실 진짜 위로는 안 됩니다.
제가 받은 위로는 내 고통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저는 이 위로가 가장 큰 위로입니다.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 세 번째 솔루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도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유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유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냥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유업은 우리의 영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적인 자유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업이 있는데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유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단 내 원함과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우리가 세속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의 삶과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이끌림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도록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가장 나에게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부드럽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믿음이 확고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셔도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올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유업이 뭐냐? 바로 기도의 유업입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우리가 기도하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께 들어주도록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구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회복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맏아들 장남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똑같은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로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신 그 기도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위치에서 직접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려면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유업, 특별히 오늘 얘기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위치에서 회복된 자리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음 구절 보여줄까요? 다음 구절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뭔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신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된 겁니다. 그 위치에서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예수님처럼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등감이나 정죄감이나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위치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죄와 사단의 음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위치에서 아빠, 아버지께 원하는 것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저는 유업인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각자 구하십시오. 네, 오늘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믿어진다면 정말 구해 보십시오. 에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는걸요? 또 희망 고문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희망 고문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마이크 잡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제가 사기꾼이겠죠. 제 인생이 사기겠죠. 그렇죠? 전 큰 중대범죄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위치에서 주님께서 주신 나의 유업을 내가 사용했을 때는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다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생명의 성령법 4단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이 정체성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우리가 받은 이 유업을 알았더라면 이것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봐야 됩니다.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고 듣기만 하면 여러분 그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수많은 걸 배우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남한테 가르쳐 보지 않으면 그것이 본인의 믿음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배운 말씀을 여러분이 유튜브로 얘기하세요. 누군가는 듣지 않겠어요? 1명 듣지 않겠어요? 10명 듣지 않겠어요? 네, 반드시 배우고 들은 것을 가르쳐야 신앙이 관념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쳐야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배우고 가르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예.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막 시켜요. 친구들 만나서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가르쳐보고 밖에 나가서 가르쳐보고 하라고. 그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 아웃풋이 없고 인풋만 있으면 실제 자기가 그렇게 믿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듣고 배운 거 있으면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한번 가르쳐 보세요. 유튜브로 얼굴 나오기 싫으면 AI 해가지고 음성에서 가르치면 누가 그럼 댓글도 달아줘요. 뭐 욕도 하고 막 이래요. 피드예요, 피드. 가르쳐야 되는 반응이에요. 좋은 겁니다. 저는 비난하는 댓글 지우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 지우는 내비들요. 왜냐하면 그 좋은 피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 이 가르치는 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후에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가 대하여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이 부족했습니다. 배우고 들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맞는지를 가르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도전합니다. 주변의 직장 동료건 교회 형제 자매건 누군가 간에 가르침을 시도해 보십시오. 가르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방송을 해보세요. 그냥 목소리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를 설명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솔루션입니다. 가르쳤다면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가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 올바른 지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선하다, 우리가 받은 유업, 그리고 가르침과 함께 동시에 내가 그 가르침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기까지가 생명의 성령의 법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가르치고 적용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먼저 실천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맞을 것 같나요? 먼저 살아보고 가르치는 게 맞을까요? 가르쳐보고 실천하는 게 맞을까요? 가르쳐보고 실천하는 거. 정답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르치고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거를 먼저 가르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게 성경적인 옳은 법칙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서 들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에겐 꼭 가르쳐 보시고 그 가르친 대로 실제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영적으로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 저는 영이 다른 거라고 봅니다. 영이 처음부터 다른 거라고 봅니다. 반드시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배운 것들을 그냥 배우고 끝내지 말고 꼭 실천해 보십시오. 가르친 거를 누군가에게 실천하고 본인이 그대로 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교회적으로 하고 싶어서 교회적으로 너무 하고 싶어서 셀 단위로 하려고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계속 이걸 막 연구하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간 허투루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시간이 가장 귀한지 알다 보니까 요새 누가 내 시간 뺏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막 짜증도 나고 시간이 괜히 허투루 쓰여지면. 전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개념 없이 살았는데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쪽 같은 시간 우리가 이 예배드리러 금요일 날 왔다면 우리가 한 가지라도 얻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가르치고 내 삶에 적용합시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하는 원리라는 것이 제가 오늘 받은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행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다음에 행하십니다. 가르치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셀에 소속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르칠 수 있도록 환경을 내년에 좀 조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침례교는요 전신자 제사장주의, 전신자 목회자주의입니다. 평신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새가족반 들어오면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쳐요. 이게 원래 정신이에요. 이렇게 보고 배운 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르쳤을 때 본인이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가르쳤는데 안 행한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가르치고 행하는 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과 구조 토양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있으니 이전에 나는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믿음 아래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녀된 정체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듯할 믿음을 오늘 이 자리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